주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들을 좀 같이 하면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하여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후에 지금 욥기서의 말씀들을 이제 계속 보고 있어요. 그 욥기서에 흐르는 주제들은 좀 계속해서 일관된 어떤 주제들이 있습니다. 또 후반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또한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동물들, 이 세상에 날아다니는 새들, 육지에 기어다니는 짐승들, 할 것 없이 그것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네가 아무리 애써봤자 그것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나뿐이다. 그죠? 이런 어떤 주제가 그 가운데 흐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자의 그 역사심이 가득한데 하나님은 그 역사심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 봤던 생명나무와 선악과예요. 이 세상의 모든 선악은 누구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선악의 기준, 그 기준이 되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이요? 그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걸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하나님을 떠나는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법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그 생명 가운데 살 수 있음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 모든 창조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인간이 그 권세를 받으니 너무나도 좋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어떻게 다스려 나가지? 이 세상 어떻게 주관해 나가지? 참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인간들이 이 세상을 정말 주관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 세상을 바꾸는 것, 이 세상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 나가는 것, 혹여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맡은 책임처럼 보여집니다. 인간이 그것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인간이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그것을 잘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리 쉽지 않아요. 그죠? 모든 짐승들을 불러서 이름을 다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사람이 했어요. 그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죠. 그것처럼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을 주관하는 주관자 혹은 다스리는 자로 이 아담이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딱 보니까 그 일을 감당할 그 사람을 보니까 참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혼자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일을 혼자 해서도 안 되고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도 좋지 못하다. 그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 우리가 전번에 좋다라는 말이 토부라는 말로 우리가 잠깐 설명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는 거죠. 사람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줘야겠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그 처음부터 하나님은 삼위로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이 창조의 모든 사역도 하나님의 삼위가 연합하여 만들어가는 삼위일체의 사역이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삼위로서 존재하여서 서로 연합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여 협력하여서 이 세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지? 그와 동일하게 인간도 혼자 스스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같이 연합해서 그 연합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그것을 함께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기를 생각하시고, 그렇게 오늘 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신 내용들이 오늘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돕는 배필을 만드셨는지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이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에서부터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에 대한 가장 깊은 이해를 가지고 계신 거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있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왜?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해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가지고 취하셨어요. 그리고 그 갈빗대로 무엇을 만드셨는지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아담에게 데려다 왔어요. 그리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이 하와를 소개시켜 준 거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함께 둘이 한 몸이 이루어서 같이 함께 이 세상을 잘 다스려 나가라 라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들을 읽고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어요. 뭐지? 왜 하나님은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지? 남자를 위하여 여자를 만들었단 말인가? 그것도 말이야 갈빗대, 남자의 갈빗대로 나를 만들어? 야 이거 좀 자존심 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건데요. 요즘 이 현대사회를 보면서요. 더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참 남자보다 여성이 우수하다라는 것들을 삶 가운데 많이 느껴요. 남성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성분들을 보면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여성들은 남자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큰 장점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래요. 여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남성들이 신앙생활을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여성들이 하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과 그 마음의 깊이와 이런 것 남자들이 따라오기 정말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정말 그분들이 여성분들이 하는 그 심오한 기도와 또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과 이런 것들은 남자들이 정말 따라하기 힘든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회복지도 해보잖아요. 사회복지를 보면 여성들이 진짜 우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남자들이 멀티가 안 되거든요. 여성분들은 멀티가 돼요. A를 하면 B도 같이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A 하면 B 안 되거든요. 근데 A도 되고 B도 되고 이러면서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남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근데 예수님 무덤에 누가 갔어요? 여인들이 갔어요. 예,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실파와 절망과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꺾임들 이런 것들 보면서 남자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서요.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마음들 다 접어버리고 꺾어버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여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그 예수님의 무덤에 여성들은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성들은 우수하죠. 그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그러는 거죠. 남자들은 뭐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여성들은 뭐로 만들어요? 뼈로 만들었어요. 뭐가 잘하겠어요? 예. 뼈로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성을 따라가기가 어렵다. 정말 여성들이 정말 우수한 재질로 예.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남자와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졌을 때 그 남자와 여성의 특성과 어떤 그런 내용들과 이런 것들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대화해 보면 남자와 여자가 다르잖아요.
다를 수는 있는데 남자든 여자든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주님이 만드시고 잘 연합하고 서로 상호 보완하고 협력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이 세상을 잘 다스려 나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오만하게 나의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니네 내 마음,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따라야 돼. 너는 나를 돕고자 만들어진 거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원리, 그것은 이 속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함께 협력하여서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잘 다스려 나가라 라는 뜻이 있는 것이. 요즘 이 TV 프로그램에 보면 짝짓기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그죠? 네. 그 선남선녀들 모아놓고 서로 막 이렇게 서로 이제 사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짝을 짓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뭐 결혼하시는 이게 것도 이제 많이 보여지잖아요. 그렇게 결혼에 대한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근데 이 짝짓기 프로그램도 많이 있지만 요즘은 또 많은 것이 아닌가 이혼 프로그램이에요. 이혼. 네, 제가 가끔 보는 게 이혼 숙녀 캠프라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프로그램 때 이제 보거든요. 이만큼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이혼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혼하면은 특히 여성분들 이혼하면은 집 밖에도 잘 못 나가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이제 느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예, 돌싱이라 그래서 나가서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껏 활동하기도 하고 뭐 한 번 뭐 갔다 온 거는 흠도 아니야 뭐 이러면서 다니면서 막 이렇게 활동하고 그랬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뭐 이 이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 결혼을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이 무엇이고 이혼이 무엇인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결혼한다는 게 뭔지, 그럼 결혼을 해서 이혼한다는 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오늘도 이 본문에 이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또 하거든요. 이게 뭘까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결혼이라고 하면 결혼식을 먼저 생각해 보잖아요. 여러분 요즘 결혼식 한번 가보셨어요? 저는 결혼식 잘 안 가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결혼식에 여러 장면들이 나오죠. 요즘은 결혼식이 옛날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프로그램도 많고 막 이런데 보면은 뭐 신랑이 노래 부르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신부가 막 춤추기도 하고 뭐 장모가 뭐 장인어른이 나와서 딸을 보내면서 주례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뭐 친구들이 와서 막 보여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결혼식은요, 예배입니다. 결혼식은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여러 증인들을 불러놓고 그 증인들 앞에서 두 사람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두 사람 헤어지지 않고 끝까지 함께 잘 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증인입니다. 그리고 혼인선서를 하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식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하는 그 결혼은 왜 예배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신랑 신부를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 그 결혼식과 다르게 그 결혼식을 실제 주관하고 있는 분, 그리고 그 결혼이 이루어지게 하는 분이 누구다 하면 하나님이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하지만 이 두 사람의 약속은 인간이니까 불완전한 약속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약속은 너희 둘만의 약속이 아니야. 그리고 이 증인들이 보는 이 증인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것은 너희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야. 이거는 인간의 약속이 아니야. 너희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야. 이것은 하나님께 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결혼을 하지만 너희들이 너희들 마음대로 결혼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너희 임의로 하는 결혼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언약이니까 이것을 너희 마음대로, 인간이 너희 마음대로 깰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살다 보면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쉽게 이혼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결혼은 뭐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이니 이것을 끝까지 지켜 나아가라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이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결혼과 이 결혼의 예배라는 겁니다. 이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요. 사람은 살면서 고독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합니다. 그죠? 사람은 나의 약점과 나의 모난 부분과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은 그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로운 거예요. 그 사람은 늘 불안한 거예요. 이 결혼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편이 되어지는 한 사람이 있더라. 이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고 해서 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야. 너희 둘이 이제 한 몸이야. 이건 부모님도 깰 수 없는 거야. 너희 부모님이 반대한다고 해서 깰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과의 언약이야. 고로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네 편이 되어줄 거야.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누군가와 다르게 너만을 사랑할 거야. 너만을 존중할 거야. 이만큼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고 좋은 마음, 선한 마음, 깊은 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나도 이게 신뢰가 되어지고 신실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끝까지 나를 받아주고 견뎌주고 그렇게 했으면 나를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은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 배우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것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그것의 가운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외로움과 그 고독 가운데 그 누군가 한 사람이 끝까지 내 편이 되어져서 그 신실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주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것이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되어질 수도 있고 안정감이 되어질 수도 있고 행복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한 가지 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헌신과 수고와 배려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셔서 혼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혼자 있지 말고 그렇게 그 누군가와 함께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결혼에 관해서만 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본문이 그냥 보면은 결혼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이건 인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간.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너무나도 좋고 선한 것들이 있는데 그 선한 것들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자 원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고 선한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의 협력이에요. 삼위일체의 협력. 그리고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너희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성경에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반드시 결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결혼을 안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혼인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의 뜻 가운데 충성하고 사는 게 훨씬 좋다고 이야기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정말 신실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원리로 주는 게 뭐냐면 혼자 있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있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관계를 가지면서 살라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여서 서로에게 마음을 주고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 서로에게 생각을 주고 함께 협력하여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정말 큰 신실함이 필요하겠죠. 그 신실함을 가지고 서로 함께 관계를 가지며 그 인격적 소통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이 행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행복. 여러분들, 행복은 무엇이 있어야만 우리들의 행복이 주어질 것 같습니까? 행복. 여러분들이 살면서 무엇에 관심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든 그 갈망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것은 관계 안에서 만들어져요. 나는 외롭지 않기를 원하는 거야. 나는 무시받지 않기를 원하는 거야. 나는 누군가에게 버려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야. 나는 누군가와 함께 연합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이 관계의 갈망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요. 그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나를 정말 인정해주고 나를 정말 관심을 가져주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 행복할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요. 다 가졌다고 채워. 정말 큰 부자일 수도 있고 명예도 있고 부도 있고 다 가졌는데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정말 알아주고 내가 어떤 자인지 알아서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아무도 없다 생각해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정말 높고 막 큰 부자고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는 아무도 없는 거야. 배우자도 없고 딸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동역하는 동역자도 없고 그냥 자기의 것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득실득실해. 그 사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의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사람이 필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정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뭐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에요. 자꾸 사람들이 떠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나와 함께 나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누군가가 필요하고 나에게 뭔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 관계를 내가 맺고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성가시러워. 뭐 쟤한테 뭐 이야기하면 반응들이 심동찮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살면서 저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이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내가 저 사람한테 가보니까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에라 이렇게 사느니 그냥 안 보고 살자 그냥. 현대인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아예 막 사람에게 마음도 주지 말고 사람에게 대화도 하지 말고 그냥 내 혼자 살긴 경우는 속 편하겠다 그냥. 아유 성가시러워 그냥 나 혼자 살 거야. 네. 거의 편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마음에 결정하는 사람들 이 현대인 중에 많습니다. 진짜. 네. 아예 나 혼자 사는 게 속 편해. 아예 이렇게 나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게 마음에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잠시 편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외롭습니다. 결국에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행복해질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 인간에 대해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릭 프롬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들이 있어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들을 여러분 한번 기회 되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 사랑을 한번 잘 살펴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대상이 바뀔 수는 있어요. 이성적인 대상 혹은 내 안에 있는 친구와의 대상, 여러 가지 나와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 속에서 사람들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내용과 사랑하는 방식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어져요. 이게 사랑입니다.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게 나타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들은 내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내 안에 있어서 만들어져 있는 그 사랑의 내용과 방식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자들이 고무신 군대 가면, 남자가 군대 가면 고무신 거꾸로 신잖아요. 거꾸로 신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성들이 군대 갈 때 막 울고 불고 막 이러고, 가면 안 돼, 막, 너 혼자 어떻게, 막 이런 여성들이 있잖아요. 10중 8구는 안 기다립니다. 왠지 아세요? 못 견뎌요. 자기 안에 누군가가 있어서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애달팠던데 그 대상이 안 보여요. 그러면 그 대상 누군가가 있어야 자기 안에 채워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못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대상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내가 인간의 사랑,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이야기하는가 아닌가 싶을지 몰라도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은 이 사랑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가요. 어떻게? 관계 속에서요. 그러면 우리가 관계를 맺는 내용과 방식도 우리가 만들어갑니다. 이걸 성숙이라고 그래요. 성숙.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속의 관계를 맺는 내용과 방식은 내 안에서 만들어가요.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인내하는 인내력도, 절제하는 절제력도, 그 속에 있는 깊은 애정의 마음도, 이 모든 것들도 내가 살면서 만들어가는 관계의 방식들과 내용들이에요. 그죠? 이 사람과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너무나도 좋고 선하고 너무너무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낸 내용과 방식들이 그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의 내용과 방식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관계를 맺는 내용과 방식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관계 안에서 깨졌던 모든 그 갈등 때문에 왜곡되어지기도 하고, 그것이 굉장히 어렵게 내 안에서 작동하기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 맺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수록 어떻게? 관계를 맺어서 내 안에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능력들, 그 내용과 방식들을 내가 찾아가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잖아요.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잘 보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를 맺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죠? 내가 사람과 사람의 인격적 관계를 맺잖아요. 그 인격적 관계를 맺는 방식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과 비슷하고 유사해요. 굉장히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사람에게 강한 의지로 다가가요. 그죠? 그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한테 나아갈 때도 그 안에 의지력이 살아있어요. 막 강하게. 근데 뭐는 죽어요? 감정과 이성은 죽어 있는 경우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방식과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이게 친밀함을 나누어야 되잖아요. 이게 정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너무나도 이 정서적인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정성이 너무나도 메마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대부분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그 정서를 나누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즉, 관계는 내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지만
똑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감정과 그 정서와 그 지식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잘 훈련되어진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그 부분들을 잘 이루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인간.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불러요. 신앙.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이해가 가시나요? 내가 관계를 포기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관계를 어떻게 막 거창상 싫어하니까 내가 그것을 싫어한다고 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고, 그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가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 흘러가는 사람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흘러가게 되고,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독차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관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뭘 해야 될까? 그죠? 이 세상에 살면서 참된 의미는 뭐고, 목적은 뭐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고민들이 있으시죠. 어쩌면 그 핵심이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구원해야 된다.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살려야 된다. 무엇으로? 억지로 끌고 있는 것 같다. 관계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서 하나님의 귀중한 제자로 만들어야지 하는 그 마음들, 그 또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가는 게 거추장스럽고 귀찮아하고 제 이야기. 그러면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성숙도 이루어 갈 수도 없고, 하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관계의 내용과 방식들, 그 속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배려하고 하는 그 관계의 방식들을 만들어가면서 내 안의 성숙함을 이뤄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 창조의 원리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혼자 있지 말고 돕는 배필을 만들고 그 속에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신뢰를 주고, 저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이야, 내가 어떠하더라도 저 사람은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안정감을 주어지고,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들도 함께 들고, 이러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관계들을 형성할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큰 놀라운 에너지가 되어지니까 그걸로 꽉 차서 그것이 흘러서 사랑과의 깊은 관계들을 맺어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관계를 포기하지 말자.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더 가깝게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 그리고 혹여 우리 안에 있는 그 관계의 왜곡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나 연약한 부분들이 생겨서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죠?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견디고 그 속에서 내 안에 있어야 될 그 관계의 내용과 방식들을 잘 배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의 깊은 은혜와 사랑들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혼자인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고아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랑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그런 외로운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는데
만들어갈 수 있는 자로 저희들을 늘 인도하시고 또한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